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아무래도 장수하는 방법일 텐데요. 장수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를 키울 때 잘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장수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누군가에게 모욕, 무시, 배신, 사기, 폭행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마음속에서 분노와 적대감 같은 부정정서가 솟구칠 것입니다. 사실 화내기 좋아해서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부정정서는 1차적으로는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나아가 주변 사람과 자신이 포함된 조직에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럼 가장 타격을 입는 나 자신, 분노로 인해 본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요? 연구들에 따르면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크며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분노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분노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습니다. 이것이 손상되면 인터로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 시반응세포를 준비시키고요. 시반응세포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자주 화를 내면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드라마에서 왜 화내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장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대로 표출해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참아도 몸이 망가집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지방을 많이 분비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혈액 안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 동맥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분노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조직에서 가장 버리고 싶어하는 부정정서가 바로 분노와 경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에서는 분노 조절 방법으로 15가지 숫자 세기, 진정 후 표현하기 등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용서뿐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적대감, 보복, 불만 같은 너무 무거운 과거 부정정서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서란 과거는 과거대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를 보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증오, 분노, 안갚음, 책망 따위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격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묵은 상처는 자기 자신을 과거에 얽어매는 쇠사슬이 돼 발길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베풀려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는 이를테면 마음의 경제학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제껏 자신이 받은 수없이 많은 상처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점점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데 이제까지 손해본 게 아까워서 앞으로 더 잃을 텐데 계속 놓지를 못하는 격이죠. 하지만 말이 쉽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은 상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긍정적 기억으로 전환시키기도 해서 마침내 훨씬 더 큰 생활 만족도를 얻게 합니다. 베일런트는 용서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첫째, 용서는 가해자의 죄를 너그럽게 배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참여함으로써 가해자의 미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용서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고 해도 과거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용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겪게 될 미래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쁨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며 용서는 결국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분노를 용서로 승화하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자신에게 선사하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응원합니다.